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의 꿈을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을 주의 영임하며 주의 영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임하며 주의 영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임하며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들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 삶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날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선교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아침을 지나고 저희들 새로운 날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부활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선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중천사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거듭남이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또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고치심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이제 회복하는 중에 있는 우리 본찰님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게 되지요. 모든 복음서는요 거의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20장으로 이미 그 말씀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사실은요 복음서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 그 이후의 내용을 다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 후에 주님의 부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이후에 부활을 믿는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모두 7명의 제자가 등장하게 되죠.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또 두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를 말하게 되고 거기에 베드로와 도마와 그리고 나다나엘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고기 잡으며 살던 고향입니다. 고향은 참 좋은 곳이지요. 고향만 생각하게 되면요 금방 산천이 떠올라요. 산과 흐르는 냇가 거기에서 고기 잡던 가재 잡던 그때의 일들이 기억이 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실패자, 어떤 인생의 삶 속에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자가 고향을 찾아갈 곳은 못 됩니다. 꺼리게 되죠. 고향은 성공한 사람이 금이 환영해서 가는 곳입니다. 실패한 자는요 밤에 살짝 왔다가 새벽에 조용히 떠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대낮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저 마을 어귀부터 빵빵 울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될 때는 동네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죠.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런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다음에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미리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아마도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갔는데 어떻게 왔느냐? 예수가 죽었다며. 이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입지가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있었지만 그 소식이 전부 다 퍼진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소식만 온 세계에 다 퍼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왔소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경향이 아닙니다. 아마도 조용하게 몇 날을 숨어서 지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급합니다. 조용히 있지 갑갑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냥 고기 잡으러나 갈랜다. 왜? 고기 잡으러 가게 되면은 배를 띄우게 되고, 배를 띄우게 되면 그 호숫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고, 또 열심히 고기 잡다 보게 되면 생각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다 쫓아나가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의외로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던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숫가로 나오는 때에 저 멀리에 사람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중에서도 이 야고보도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둘 형제가 있기 때문에 4명은요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 마음이, 패배자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것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실패한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아마도 죽을 마음이었을 거예요.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생각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고향에 갔을까요? 실패한 자인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랐지만은 주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 소문이 다 났는데 왜 베드로가 고향 사람들 눈초리도 있고 이목도 있는데 왜 고향에 돌아갔을까요? 그곳에 아직 배와 그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 인생에서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는 곳이 고향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향에 시골에 사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아이고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어떻게 고향에 왔습니까? 예, 밖에 일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고향에 왔는데 뭐 아버지의 땅이든지 조상의 땅이든지 있어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보거든요. 고향에 뭔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만한 뭔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지만은 그가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향에 배와 그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고도 또 의지할 만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할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그 고향 땅에 남아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름 받게 될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밭을 갈던 쟁기를 부셔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쟁기를 끌던 소를 잡습니다. 부셨던 그 쟁기를 가지고, 부신 그 쟁기를 가지고 제목을 재료를 삼아서 잡은 고기를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다 익혀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어떤 결단이겠습니까?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나는 엘리야를 쫓아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고향 땅에 남은 것이 있었어요. 배가 남았어요. 그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적적하게 또 암흑 속에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몇 날을 지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랜다 하고 배를 끌고 그물을 싣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우울하고 사명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도 없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배를 끄집어내고 그물을 던져서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있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묻게 되는 것이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드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둔감한 사람이죠. 3년 전에 똑같은 일을 하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놀랄 뿐이지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민감하지 않았어요. 이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가, 이 사랑하시는 누구냐면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성만찬 또는 이제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요, 꼭 예수님에게 기대 있는 사람이 있어. 뭔가 손을 얹든지 몸을 기대든지 머리를 기대든지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배에서 풍덩 뛰쳐나와서,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뛰쳐나와서 주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랜만에 평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공식적으로 2번 만났지만 확신이 없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평화의 시간이지만은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아주 어색합니다. 그리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반갑기는 반갑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전까지 행했던 행동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뭔가 변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변명할 수도 없는, 입을 뗄 수도 없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고기를 좀 달라. 그리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 있는 걸 보시고 떡을 데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다 먹습니다. 다 먹는 그 시간에도 침묵이 흐릅니다. 식사 시간은 참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맛있다 그러기도 하고 더 드세요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지나온 이야기하며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즐거운 식사가 아니라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떡을 떼고 조용히 고기를 떼면서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을 때 말을 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 첫 말씀을 띄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가? 바로 사랑이 없으면 너가 또 실패한다. 이걸 알리십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실패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길을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12제자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 가룟 유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사랑은 약한 사랑이었어요. 환난과 고통에 넘어지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훗날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요, 끝까지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물었듯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이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번 물으셨잖아요. 3번 물으셨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물으셨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그 사랑의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너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냥 그 부활의 소망에만 머무르지 말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주었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가 나를 위해서 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주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사명입니다. 그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쁨으로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맡기신 그 삶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영생의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사명의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 영생의 거듭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 거듭남, 첫 번째 거듭남은 주님을 통해 주어졌지만은 두 번째 거듭남은 나의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사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진정으로 부활의 완성을 맛보는, 부활의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명을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의 굶주리고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 5명을 선정을 해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어떤 친구는 대학교 진학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4분의 선교사님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몫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배로 늘릴 겁니다. 다른 것 줄이더라도. 그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교하기 위해서 뚫어진 양말을 키워가면서 새 양말 살 값을 선교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외식할 돈을 줄여서 그 남은 값을 선교비로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선교가 시작이 되고 지금은 선교 강국, 선교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의 길이 많이 엷어지게 되고 선교의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것은 축복을 놓치는 길이요, 축복의 통로를 막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비에 이제 이렇게 카페를 차려놓기도 하고 또 사진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4분의 선교사님 최근의 활동 상황입니다. 그 상황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저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이제 한 분은 인사말, 선교하게 돼서 선교 지원을 받아서 감사 인사말과 그리고 활동사항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잠깐 3분 30초밖에 되질 않아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서예레미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신 중에도 힘껏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북한 선교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열심히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막힌 부분도 있었지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북한 선교의 사역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한 평강공주 사역이 여러 가지 SNS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고 가신 길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이렇게 네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미약하지만은 이분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시고 지금 끊임없이 귀하게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고, 네팔에서는 지금 이제 염소 분양을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아무나 막 줄 수 없답니다. 이게요. 성도 중에서 착실하고 잘 기를 만한 분을 줘야지 달라고 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달부터 이제 염소를 이제 분양하게 되는데 염소 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그만큼 숫자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염소 분양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문자를 편지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은 것으로 헌신하지만은 그곳에서 귀하게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을 밖으로 터쳐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도 받아서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정한 사랑으로 전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내 안에 가두지 말고 밖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전도의 길이고 그 길이 선교의 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사명은,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며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열고 땅에 축복을 심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 이후, 부활을 확신한 이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망을, 부활의 그 소망을 너의 가슴에 가두어 놓지 말고 밖으로 표출해내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의 모습으로 하늘의 복을 쌓고 이 땅에 복을 심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한 그들 다 포기하고 그 옛날의 직업, 다시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실패를 맛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실패하는 그들의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만 가두어둬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부활의 믿음, 확신, 부활의 그 소망을 내 가슴에서 끄집어내서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게 하시고 온 지구촌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삶을 꼭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선교 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그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어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며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전국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어김없이 복음을 들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에 쓰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